지켜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구원의 표입니다. 이 구원의 표인데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이 아버지가 했던 그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내 인생의 성공이다.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면 나는 성공할 수가 있다. 이것을 알아서 오늘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이.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까? 그 우리의 예배를 받기만 하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아벨의 그 제사를 받으셨을까?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셨을까? 이게 오늘의 아벨이 이 자리에 있어야 돼. 오늘의 아벨이 이 자리에 있어야 될 텐데, 그럼 그 당시 아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벨은 영적인 사람이었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벨의 이름의 뜻을 보면 그 아벨의 이름은 생기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 생기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삶을 넣어준 사람이 생기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벨에게 하늘의 삶을 넣어주셨어. 그러니까 다른 말로 나는 하늘의 삶을 살아야 된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된다. 나는 다시 에덴을 회복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졌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에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시대의 제사는 뭐냐? 예배입니다.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말고 예배를 드려야 돼. 제사는 뭐냐면 자꾸 죽이는 일이고 자꾸 허무는 일이 제사입니다. 근데 예배는 뭐냐? 살리는 것이 예배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예배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배자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러면 중요한 건 오늘 제물을 드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제물을 드렸다. 그럼 이 제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 이 제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 물론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오늘 예수가 제물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아벨이 내 자신이 제물이 되어야 된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 제물로 드리셨듯이 그걸 믿는 사람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자라고 하면 중요한 건 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사람이 돼야 돼. 이게 어떤 본문을 보면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아벨을 먼저 받으시고 제물을 받으셨다 말씀하고 있어. 이 아벨이 누구냐? 오늘 이 제물은 내 자신이 제물이 될 수가 있어야 돼. 우리 저와 여러분 이 참된 예배자는 우리 자신이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제물은 뭐냐?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만 예배가 성립이 되어집니다. 이게 중요한 건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돼야 돼. 예배자는 뭐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실 것을 믿어야 된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나올 때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를 믿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줘야 예배가 형성이 되지 하나님이 이 자리에 없으면 예배가 아니고 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 가운데 임하시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자신이 믿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는 걸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그러면서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이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임하시는가? 여러분의 앉은 자리에 임하시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고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자리에 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임하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지는 않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하셨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옆에도 동일하게 임하시질 않습니다. 각자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셔도 믿는 자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지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모두가 은혜 받기를 원해. 근데 모두가 믿음을 가졌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오늘도 아벨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늘의 삶을 마음에 품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된다. 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나는 하나님을 오늘 만나야 된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벨이었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면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여러분에 임하셔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예배를 연락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손을 응답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정말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다라는 걸 믿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말하지만 교회를 올 때 그냥 오면 안 되고, 늘 말합니다. 주의를 지키러 오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오늘 부르셔서 내게 뭔가 말씀하시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 그런 사람은 빨리 가게 되어지고 여기 와서 준비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니면 준비된 자를 축복하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내가 예배자가 되었다. 그러면 오늘 아벨은 어떤 일들을 했냐면, 아벨이 주님 앞에 나와 제물을 드릴 때 두 번째 어떤 4장 4절에 말한 것처럼 양의 첫 것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의 첫 것을 드렸다. 이 양의 첫 것을 드렸다, 이 얘기는 하나님을 1번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1번으로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세상에 살더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안 올래야 안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1번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1번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냐? 아벨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와서 먼저 첫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제물이. 오늘도 가인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거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고, 아벨은 양을 쳤기 때문에 양을 드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벨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벨이 중요한데, 아벨이 왜 중요하냐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오히려 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더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았다. 그래, 너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너 정말 나한테 믿음으로 나왔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믿으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래, 너는 정말 의로운 자다라는 믿음을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의로운 자라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을 의로운 자라고 말했듯이, 노아를 의로운 자라고 말했듯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믿는 믿음이란 말이죠. 불가능을 가능으로 믿는 믿음은 내 생각으로는 죽어도 안 돼.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으로 나온 믿음이 의로운 믿음이었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를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제물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벨이 중요했다는 것이. 왜?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야 되지, 말씀하는데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말을 해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오늘 말씀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음성으로 들려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첫 것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1번으로 생각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1번으로 생각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그 사람에게는 세 번째 오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4장 4절에 기름과 함께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기름과 함께 드렸다. 기름과 함께 드렸다. 그래서 첫 것을 드리면서 그 안에 있는 기름과 함께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기름에 대해서 말하면 기름은 하나님의 성령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말하고 믿음을 말하는데, 오늘 이 기름은 어떤 것을 말하면 이제 제물을 드리면서, 첫 것을 드리면서 시편 23편 5절에 보면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를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기름을 드렸다. 이 얘기는 감사한 마음으로 드렸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얘기는 하나님이시라면 무엇이든지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과 함께 드렸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편 4편 7절에 보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기름을 부어주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모든 동료보다도 승하게 하셨다. 승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기름을 붓는 것은 왕을 삼을 때 기름을 붓는 것인데, 그래서 아벨이 거기다 기름을 부으면서 드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다른 그 어떤 동료들보다도 나를 힘있게 만드시고 승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면 많은 사람들보다도 나를 하나님이 힘있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나를 성공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에서 기름을 드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편 89편 20절에 보면 거룩한 기름으로 내게 부으셨사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름을 부었다 이 얘기는 거룩함을 드렸다는 것이고, 거룩함을 드렸다는 것은 특별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죠. 그냥 아무거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를 드릴 때도 뭔가 모르게 특별하게 구별된 제사를 드리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게 뭐냐면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 그러니까 욕심이 있어야 돼. 옆에 앉은 집사님보다도 하나님 더 정성을 들여서 찬송하고 더 정성을 들여서 말씀을 듣고 더 정성을 들여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부자도 거룩한 욕심을 가진 자가 부자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드리면서 거룩하게 했다 이 얘기는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예배가 다른 사람에 드려지는 예배보다도 구별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남보다 좀 더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거룩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오늘도 어떤 곳을 가서 모동을 하더라도 보면 특별하게 구별해서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주더라도 조금 좋은 거 있으면 구별해서 일단 누구를 주는 것과 같아. 여기는 정성이 들어가고 이곳에는 남다른 사랑이 들어가고 남다른 것이 거기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구별되어진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름을 부었다. 이 기름은 뭐냐면 등불을 밝히는데 쓰는 것이 기름인 것입니다. 그 예배의 등불을 밝히는 거야. 내 믿음을 밝히면서 드려지는 예배가 이 아벨이 드렸던 예배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첫 번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 문제를 할 수 있는 1등은 하나님이시다. 어떤 사람은 아들이 1등이고 하나님이 2번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세상이 1번이고 하나님이 2번인 경우가 있어. 그 일이 생기면 죽어도 하나님 앞에 먼저 하면 그 일부터 갑니다. 오늘 이게 죄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잘 구별해. 하나님을 언제 홈런 치느냐? 그때 홈런 치는 거야.
그쪽 갔을 때 없는지.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는 거거든. 믿음은 뭐냐? 내가 가야 될 걸 자르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자르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특별히 우리 김은자 권사님 미국 가셨다가 이제 몇 달 만에 이게 오셨는데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오늘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기름을 드릴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재물과 성령이 함께 겸하여 드려야 돼. 내 지식만 드려서는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내 생각을 들여서는 안 받으셔. 내 생각 속에 성령과 함께 드려질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드려서 기름과 함께 드렸더니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는 4장 4절에서 연락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아벨과 그 제물을 이게 아벨의 믿음이 중요한 거야. 제물이 중요한 것보다도.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도 헌금을 드리잖아요. 헌금보다도 내 자신이 먼저 중요한 겁니다. 내 자신이 먼저 받으셔야 그것도 받으시지, 내 자신이 안 드려지면 안 그래. 그래서 아벨은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게 함께 드려지면 어떻게 하나님이 연락하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연락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레위기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제물을 연락받아 보니까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가 임합니다. 속죄의 은혜가 임해.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용서입니다. 용서가 돼야만 그 다음부터 문제가 해결이 되지, 풀어지지, 용서되지 않으면 풀어지질 않습니다.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어. 감옥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그 사람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감옥의 문이 열려지는 거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 용서 받으면서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열려지기 시작하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이 죄가 용서되기를 주님에게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는 뭐냐? 믿어지지 않던 것이 이제는 믿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용서를 받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 것이 믿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어지게 돼요. 그러면 우리 예배를 연락하셨어. 그 연락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럼 예배가 제대로 드려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다음에 4장 8절에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겁니다. 형제를 위해서 죽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십자가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인이 나를 죽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가인을 통해서 나를 죽게 만든 거야. 나를 죽게 만드는 거야. 이 얘기는 뭐냐면, 죽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놨다 얘기요. 모든 것을 내려놨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듣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듣게 돼.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 살아났어요. 그 사람은 은인입니다. 은인. 그럼 그 은인이 뭔가를 말씀하면 들을까 안 들을까? 말씀이 들려지게 돼 있습니다. 들려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예배가 제대로 연락되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가 내게 임하고 응답이 내게 임하고 응답이 내게 임한 그 사람은 내가 죽는 거야. 나를 다 내려놓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서도 내 생각을 못 내려놓으면 예배가 제대로 연락되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서도 내 마음에 화난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면 예배가 제대로 드려진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서 내 절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은 사람은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아니한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뭐냐면 욕심이야.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하고 있어. 사망을. 그럼 그 죽음이 뭐냐? 욕심이 나를 죽게 만드는 거야. 욕심이 나를 죽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주님이 나를 죽게 만들었다 이 얘기는 내 욕심을 내려놨다 이 얘기인 것입니다. 내 욕심을 다 내려놓는 거. 이게 예배를 드리고 다른 말로 내 뜻을 다 내려놓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성공은 뭐냐?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공인 것입니다. 원래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제대로 다른 말로 말하면 대화가 제대로 되어진 사람은 내 생각을 내려놓게 됩니다. 서로가 대화를 하더라도 자기 생각을 안 내려놓으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누가 양보하든 조금은 양보해야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서로 옳다고 얘기하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 가운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생각보다도 내 생각이 옳다고 자꾸 주장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하고 싸워갖고 이길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하고 싸워서는 절대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가 제대로 드려진 사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잔을 옮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를 지나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정말 땀방울이 나도록 기도를 해요. 땀이 나도록 기도하는데 거기서 조금 더 기도해서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했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 하나님 뜻을 발견하다 보니까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 내려놓고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이구나. 근데 아버지 뜻은 뭐냐? 네가 십자가에 죽는 거야. 네가 죽어야 모두가 살 수 있다. 네 생각을 내려놔야 모두가 살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온전하게 연락되어졌다고 한다면 솔직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봐봐요. 나를 내려놓지 말라도 내려놓습니다. 뭐라고? 내가 참지 뭐. 내가 참지 뭐. 따라서 하면 내가 참지 뭐. 내가 참지 뭐. 맞아. 내가 좀 손해보지 뭐. 은혜 있는 사람 그럽니다. 은혜가 안 하면 왜 내가 손해보느냐고 막 걷어붙여갖고 나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 죽고 나 살자고 막 그러니. 하나님이 은혜가 진짜 임한 사람은 오죽했으면 내 돈 떼어먹었겠어. 그러니까 돈을 떼어먹기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행복하지 못하다면 뛰고서 행복하는 것도 괜찮아. 그러나 예배가 제대로 연락되어지면 반드시 또 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돈 못 받는 것이 나한테 얘기를 해. 이미정 권찰이 원래 어디를 갔어요? 갔는데 저번 날 울고 그래. 권찰님, 안 풀리지? 어떻게 됐어? 여기도 안 풀리죠? 묶여있다는 거야. 나한테 와 상담을 해. 그럼 풀려. 혼자 앓지 말고. 근데 푸는 데는 일가견이 있습니다. 일가견. 나한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나한테 말을 안 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 안 했다는 거야. 잘 알고 여러분의 풀리지 않은 문제가 나한테 잘 목사님 이 문제가 안 풀려요. 와서 얘기를 해. 나한테 얘기하는 걸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지. 나도 여러분과 똑같아서 풀지 못해. 나한테 말할 때 그 믿음 가지면 하나님 앞에 들으시고 하나님이 푸는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돈 받았다고 절대 돈 달라고 안 해. 하여튼 여러분의 이걸 잘 알아야 되니까 예배를 백날 드려도 자기 생각을 안 내려놓으면 백날 자기 문제와 같이 가는 거야. 문제가 안 끝나. 주여 주여 주여. 왜? 내 생각 내려놔. 내 생각 내려놔. 네가 복음 내려놔.
네가 보면 내려놔. 안 내려놔도 나는 잘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자꾸 내려놓으라고 그러는데 나는 내려놓을 게 없다는 거야. 그것들 다 내려놓으세요. 무거운 짐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놔. 그거 내려놓으면 내려놓는 순간 풀려. 내려놓는 순간 풀려.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니까 안 내려놓는 거예요. 그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다 용서하세요. 용서하면 다 모든 일이 잘 됩니다. 잘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용서를 몇 주간을 막 설교를 해가지고 이리 봐도 용서한 사람 용서하고 저리 봐도 용서를 다 용서했는데 한 사람을 못하고 들여. 그래서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다 용서하는데 이 한 사람이 용서가 안 되니 어쩌면 좋겠습니까? 한 사람, 그게 누구냐고 그랬더니 우리 시어머니라고 말씀하더래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왜 거기서 행복한 줄 알았더니 거기가 시어머니가 없어갖고 아유 외된 동산 갔으면 참 좋겠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내려놔야 돼. 한 가지가 안 내려놓으면 그것 때문에 안 풀린다는 거예요. 안 풀려요. 예배보다도 그게 더 중요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다가 형제간에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먼저 가서 화해하고 돌아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게. 그만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자기 어떤 뜻을 안 내려놓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용서가 됐든 그게 어떤 것이 됐든 그건 모르지만은 이것만큼은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여러 가지가 안 풀립니다.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꼭 실패를 하게 돼요. 어디를 가도 그것 때문에 꼭 실패를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면 주님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네가 죽어, 네가 줘줘, 네가 좀 참아, 네가 좀 기다려, 네가 좀 용서해. 그런 때는 그래 하나님 성질나요. 왜 자꾸 나한테만 얘기를 해요? 저쪽 가서도 얘기해. 이미 내가 그건 해본 결론으로 임상실험을 해서 나타난 결론이요. 저쪽 가면 될 것 같지 어차피 네 성질이 나쁜 걸 저쪽에서 백날 얘기도 안 된다. 그러니까 네가 내려놔라. 그래. 누가 내려놔라?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길 주님 축원할게. 그게 안 내려놓으면 오늘 연락되었는데 예배를 연락했는데 왜 형이 와서 패죽이겠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은혜를 많이 받고 가. 꼭 왼수가 찾아옵니다. 은혜가 진짜인지 아닌지 시험을 보려고 그래요. 그럼 금방 그거 쏟아버려요. 그 쓸모없는 은혜야, 그건. 그 원수를 은혜로 바꿀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겨낼 수가 있는 게 은혜만 갖고도 안 된다고 늘 말씀을 해. 은혜 받고 은혜 받고 은혜 받고 은혜 받고 은혜 받고 은혜 받고 10번 뒤면 믿음의 일이 되고 믿음에 받고 믿음으로 그럼 의가 나타나고 의가 나타나면 믿음이 10이 되어지면 10부터는 그다음 능력이 나타나. 능력이 1, 2, 3, 4, 5, 6, 7, 8, 9, 10대 능력이 꽉 차면 이겨. 너무 복잡하니까 가서 그냥 싸워버려. 그게 뱃속 편해. 성질 내버려. 그게 뱃속 편해. 골치 아프게 그려. 그러면 어떻게 평생 그 모양이요. 그러면 어쩌겠어요. 1년 50이지만 계속 진짜 연락되어지면 내려놓지 말래도 내려놓게 돼 있어요. 내려놓지 말래도 내려놓게 돼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서 그 살기가 등등해서 막 사람을 죽이거나 막 가표를 던지거나 이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예배가 연락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다 보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내가지고 십자가를 뭘 등에 저기다 꽂아놓고 댕겨 그러다가 필요할 때만 갖다 놓고 줘요 그러다가 싸울 때는 갖다 놓고 기시 없다는 것은 싸우고 올 텐데 하여튼 죽었다 이 얘기는 우리에게 네가 내려놔라 이걸 오늘 우리에게 교훈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내려놨다고 생각해. 진짜 내려놨다고 생각하면 4장 12절에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반대로 말하면 이제부터는 내 땅에 효력이 나타날 것이다. 이제부터는 내 환경에 효력이 나타날 것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손대고 하는 일들이 효력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왜 효력이 나타나느냐 보면은 그 땅에서 피해 역사가 일어나요. 피해 역사가. 아벨을 쳐 죽였는데 그 땅에서는 핏소리가 10절에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에서부터 호소한다.